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0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주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예배를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한 주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또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제자로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변화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양을 잡고 아버지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중심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갱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5절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었다가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체들의 많은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을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호치민 땅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베트남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번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많은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루어가는 모든 일정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일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 속에 높아졌던 것들이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주신 거룩한 영광 앞에 온전히 겸비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신 신령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올 때마다 복을 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시며 즐기며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큰 은혜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택하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고 부흥의 영광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갈 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흥왕하게 하시고 모든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고 진실한 실천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정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고 육체의 건강 또한 지키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이 더욱더 쌓이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사경회 위에 우리 주님이 크신 축복 내리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아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은혜 내리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많은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줄을 진실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들을 다시 단련시켜 정금으로 빚어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을 바라볼 때 빨리빨리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여기 베트남에 와서 우리 베트남 분들하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의 문화가 안 통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대표적인 게 한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건축에 있어서 이 빨리빨리 문화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세워나갈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도 견고함과 안전이기 때문에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건축은 빨리빨리보다는 견고하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 아이들은 빨리빨리 재촉한다고 해서 막 급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성장을 하는 것이지 1년 안에 너 뭐 20cm가 커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필요한 것이 부모가 인내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걸음걸이를 같이 걸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는 거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침체가 됩니다. 뭔가 힘을 내서 성령 충만하게 막 가는데 일주일을 못 갑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빨리빨리 성장이 안 되는 걸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왜 이렇게 더디는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더디게 느린 속도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기보다는 견고하게 그러나 제대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립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성숙해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기독교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말할 때도 너희들의 영향력을 보여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희들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이 건강한 제자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죄된 모습,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거짓된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심리학적으로는 생존형 자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남겨진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먼저 날마다 변해가면서 우리의 몸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바로 진정한 건강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직장에서는 말이 거칩니다. 그리고 막 그 부하 직원을 대할 때는 이분이 성도가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작업을 안 한 것입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막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폭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통난 것은 교회 안에서 폭력을 행하는, 이게 안 바뀐 거죠. 옛 습관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그 죄된 욕망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만들어갈 때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말과 이 모든 부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 성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부인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34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또 다른 구원의 길로, 또 다른 능력을 덧입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35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태까지 했던 말씀의 문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성령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살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할 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체험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침체가 옵니다. 당연하죠. 왜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막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성을 높이다든지 내가 성도인데도 내 입을 통해서 막 저주의 말이 쏟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침체됩니다. 성령이 고갈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질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서 그게 죄로 연결될 때 성도는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시 가져가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성화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영성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영성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삶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과 그의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능력을 받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은 끝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며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능력의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알다시피 지금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신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활과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감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고행의 영성이나 막 자기를 막 쳐죽여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타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유는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주어져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내가 막 노력하고 안 지으려고 애써도 짓잖아요. 죄가 얼마나 큰 세력인데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라.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만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될 수 있고 전도자들이 될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영성, 자기를 고행하는 영성, 수련하는 영성,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능력을 덧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체의 길을 계속 갑니다. 희한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매일 져보십시오. 똑같은 죄를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회개했지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은 없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져보십시오. 음란한 죄를 한번 져보십시오. 엄청난 침체가 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독서를 우리가 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런데도 해피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겼다!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침체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 자아가 길들여지지 않은 이 죄된 욕망이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로 앞으로 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회복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도의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데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서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살아갈 세상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많고 음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침체시키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실 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탄이 나를 공격할까? 언제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까?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넘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이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약하고 뭘 건드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쓰러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창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우습게 여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가는 방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향이 아니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과시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산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니까 주님께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산다. 라는 이상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배를 잡고 웃는 것입니다. 야, 그런 식으로 이 경쟁력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 저 사람을 딛고 일어나야지. 뭐 저 사람에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미안해. 자존심 숙이면서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사냐. 막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복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적극적으로 말하실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겨라. 오히려 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부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증인으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하셨던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는 창피한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막 증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음 증거를 안 하겠죠. 성도가 거룩한 긍정적인 자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부끄럽다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자랑스럽게.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 성도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한마음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시죠? 이렇게 내가 못돼 먹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하여 자기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포기하고 나의 전 인생을 복음 증거자로 살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난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거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닮고 싶지 않고 난 저기를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의 길은 싫다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왜 당신 십자가 집니까? 로마를 정복하세요. 정치적인 왕이 되세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 동사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죠? 관계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나를 닮아가게 될 거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알미라는 것은 마치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부부보다 상대방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압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친밀한 관계성으로 들어가면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이런 20 몇 년간의 이런 생활을 막 하다 보면 희한하게 부부가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호치민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정상률 목사님하고 제가 닮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률 목사님 아시죠? 그 한인연합교회 계셨던 이미지가 되게 닮았대요, 저랑.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 말하고 제 아내랑 제가 닮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봤는데 닮았나? 그럼 누가 손해지? 닮았습니까? 이미지가 닮아간대요. 왜냐하면 20몇 년을 사니까 이제 닮더라고요. 분위기도 닮고. 희한하게 유전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희한하게 닮습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변성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아빠 이러다가 아빠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아요. 우리 아들 둘하고 저희가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큰 아들이 저기 있고 작은 아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름이 끼쳐요. 내가 돌아다니는 것, 제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닮아가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아가라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시간을 오래 안 보내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 얘기도 하고 대화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스럽게 여기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교회를 생활을 해보시면 지역 교회마다 교인들이 성향이 비슷합니다. 한마음 교회는 그 비슷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안 닮고 싶으면 밥을 같이 먹으시지 않으면 됩니다. 넌 네가 먹어, 난 따로 먹을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할 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같아야 돼. 나 같아야 돼. 그래야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니까. 이 가운데 죄된 본성이 나오고 죄된 습관들이 자꾸만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닮아라. 내가 하는 말처럼, 내가 하는 언어 행동과 내가 하는 몸짓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있는 이 마음과 같이 너희들의 전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닮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알아가는 과정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구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16장에 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제자도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타종교처럼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고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영성은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모여서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예배 같이 드리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 관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화되어 가는 것이 관계성의 기독교 영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너희들은 저 산속으로 가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들이 더불어 그 관계성을 맺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듯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성의 성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이 친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식사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이죠. 식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럼 밥 먹습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티타임도 갖고 지난번에 체육대회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호치민에 사시면서 일이 너무 과업이 많아서 사실은 성도님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만나기가 는 거 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예배 때.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함께 주중에 예배도 드리죠. 예배 끝나면 차도 마시러 가죠. 식사도 같이 하죠. 함께 기도회도 하죠. 늘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니까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건강한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을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주신 이유의 목표는 사실은 구원과 또한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존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도 많은 그런 죄된 본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 진짜 목표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들도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과정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작년에 언어가 안 좋았던 분은 올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작년에 특정한 죄에 넘어졌다면 그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번 연도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그 원수와 대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 바뀌고 성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드디어 예수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가정 안에, 또한 직장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스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실망시키고 리더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우리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영향력을 주고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에 데려오고 구원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모로서 내가 참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갈 때 그 리더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바뀌어야 우리 집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다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살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살고, 내가 바뀌면 우리 회사가 삽니다. 저는 이번에 안식월 기간에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체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마음과 몸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구나.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 치료가 여러분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바뀜으로. 아이들이 아빠가 많이 웃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따뜻하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인데. 영향력이죠.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힘든 인생 속에서 매일마다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바뀌나 라고 고민이 드신다 할지라도 그건 정상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일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바뀔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거는.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똑같습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놀랍게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살아오는 세월 속에 있었던 수많은 관계성과 상처받음과 어려움과 정말 내가 지금 이 인격이 될 때까지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베트남 호치민이 사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호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어려운 부분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아로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저녁에 이제 첫 집회가 시작됩니다. 14일 토요일 날 저녁 집회, 그리고 10월 15일 주일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가 없고 2, 3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7시에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오고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오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금요일 저녁에 좀 어려우실 텐데 미리 좀 사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정말 특별한 말씀의 시간이니까 우리 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가 돼야 은혜가 더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사경회 매 집회마다 감사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들은 말씀 은혜대로 감사헌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중고등부는 우리 부장님들은 꼭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사경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우리가 3, 4층 그리고 지하를 오픈할 예정이니까 괜찮으니까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지가 있는데요. 이 순서지는 지금 사경회와 관련된 순서지입니다. 참조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지인들이나 오실 분들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확대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부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초등부가 성령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포함 약 40명 정도가 지금 투둑에서 수련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영상이 좀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됩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우리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영향력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친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들 또 선생님들 전도사님 머리 위에 지금 성령 캠프를 하고 있는 초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